8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말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헌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52일 만에 성벽을 이제 지었습니다. 성벽을 짓고 난 다음에 우리 정서로는 좀 잔치를 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좀 부르고 주변 사람들도 부르고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수고했다고 격려도 할 법한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이 없고 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성벽을 경험하면서 성벽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수문 앞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물을 나르던 그 물을 나를 때 쓰는 문, 그 수문 앞에 모여서 누구를 부르냐 하면 이제 에스라를 부릅니다. 에스라는 2차 그 귀환 때 사람들과 함께 와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3차 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 그리고 같은 때 활동했던 동시대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르바벨이 성전을 지으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는 약 한 8, 90년 이후에는 누가 왔냐면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3차로는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준비하고 그런 과정을 보내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딱 짓고 난 다음에 너무나 기뻤는데 이들이 잔치를 벌이지 않고 수문 앞에 모여서 그들이 에스라를 불렀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자, 여기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누구를 초대했냐면 에스라를 초대한 거예요. 그 예를 들면 11시 예배가 아니고 만약 여러분이 월요일 날 모든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말고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여기 예배당에 모여서 목사님 우리에게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 에스라가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도자들이 여러분 모이십시오, 우리가 성벽을 다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이 성벽 지은 것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여기 모여서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였고 에스라를 초청해서 목사님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우리와 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천재잖아요, 천재. 그는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기존에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교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경외감이라고 설명해요. 경외감.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외심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그는 또 신비로움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을 설명을 할 때 우리는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지만 이 아인슈타인은 신의 존재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과학을 연구하고 나면서 뭔지 모르겠지만 이 존재 앞에서 내가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분은 신비롭다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외감 또는 신비로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보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보다 위대한 우주의 힘을 느끼고 깨달을 때 그는 이 사람이 바로 신이다. 그리고 이 신을 설명할 때 나는 경외감을 느낀다. 그리고 신비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분명히 이 일은 우리의 인식 가운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다리가 아픈 사람이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그가 죄 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걷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무언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걷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죠? 이 존재는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경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존경심 내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현상을 설명할 때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까요? 참 신비롭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경외감과 신비로움을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가 병이 나은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있어요. 정말 어찌할 수를 몰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냥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아이가 열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기도했더니 우리 집안의 문제가 풀어졌던 그런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 목사님이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좀 같이 은혜를 좀 나누자 그래서 관리비를 좀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지방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을 제가 불렀습니다. 이게 저랑 밥을 먹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3분 정도가 와서 이제 3분에게 이렇게 우리 교인들에게 주는 관리비 정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최근에 교회를 옮겼는데 월세가 150만 원인 거예요. 이 150만 원 굉장히 크거든요. 150만 원이면 1년 하면 1,800만 원이죠. 관리비하고 세금 다 하면 거의 2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그 돈이 월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척교회인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하는 과정에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잘 교회는 잘 유지가 되고 있냐라는 그런 물음을 하니까 처음에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지하에 있다가 이제 지상으로 왔으니까 되게 두렵죠. 그리고 이제 후미진 곳에 있다가 조금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 쪽으로 왔으니까 당연히 유지비가 더 비쌀 거 아닙니까?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냥 옮기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경외감 또는 신비로움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인생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시더라. 무언가 풀어지지 않는 문제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경외감 또는 신비감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목하고 마스크까지 가려 있어가지고 눈까지 감으면 여러분 유령 같아요. 이게 뭔가 고개를 끄덕거리던가 아멘을 하시던가 하셔야지 그냥 딱 보면은 여러분 여기서 보면 딱 목밖에 안 보이는데 마스크밖에 안 보이니까 이게 눈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거나 이게 맞다 하시거나 아멘을 하시거나 하셔야 이게 설교자로서 호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신비로움과 경외감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체험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52일 동안 성벽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한 손에는 칼을 들었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면서, 그리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보초를 서면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들이 느꼈던 그런 감정은 뭐겠습니까?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경외감과 신비로움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리고 52일 동안 정말 지어질 것 같지 않았던, 누가 이 일이 될까? 그들이 헌신하고 따라오면서도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거 안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우직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마이웨이 그 길을 가요. 포기할까 했었는데 느헤미야가 그 길을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믿음 없지만 따라갔는데 하루하루 지어가면서 성벽에 반이 지어졌고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 성벽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야유하는 그 속에서 성벽을 지어나가고 비로소 완공됐을 때 그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의 인생에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인 걸 알면서 때로 작아지지 않습니까? 늘 사람들과 비교하기도 하고, 이 나이에는 이 정도 해야 되고 이 나이는 저 정도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도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꾸 사람들과 곁눈질하게 되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지만 왠지 자꾸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성벽을 지어가듯이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시더라. 무엇인가 설명을 할 수는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인생의 깜깜한 밤에 꽃이 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식물이 자라는 걸 알 수 없고, 그리고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가 키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어 가시더라, 만들어 가시더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들이 고백했던 신비로움과 경외감이고 아인슈타인이 고백했던 경외감입니다. 52일 동안 느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때 이들이 했던 고백은 뭐냐면,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그냥 느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우리 선조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듣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수문 앞에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한다면 여러분이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쭉 함께 하셨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수문 앞에 모였던 이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이 수문 앞에 모여서 에스라를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려주십시오. 분명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던 것은 나는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늘 경외감, 신비로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구체적으로 나의 인생과 내 선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고 에스라를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그들에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변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픔이 있고 그러면 안수해 주세요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안수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라고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너무나 간과하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 자체에 대한 경외감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잃어버렸던 거예요. 제 후배가 이제 우리 신학생 때는 참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우리끼리 맨날 주일날 모여가지고 저녁에 하는 얘기들이 참 신학생 때는 뭐 모르고 막 있었던 일들을 많이 얘기하죠. 저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보니까 그냥 목사님 같아 보이지만 신학생 1학년 때부터 쭉 제 옆에서 있었던 분들은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하나님이 대견하죠. 이 인간이 목사가 된 거 보면 참 하나님이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봤으니까 그냥 가려진 모습대로 보는 거죠. 제 후배가 한 명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막 얘기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툭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장로님이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조심스러웠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이 다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외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때예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뭐 먼지만 닦고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성경을 굉장히 소중하게, 이 성경 속에서 체험이 있던 분들은 말씀을 얼마나 이제 그 값어치 있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 중에 성경을 막 설명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하다 툭 던졌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전도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여러분, 이 성경에는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은 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성경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자발적으로 모인 그들에게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임하게 됐을 때 그들에게는 선과 악이 분리가 되고 내 인생이 잘못 살았던 인생과 제대로 살았던 인생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을 때 그들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들이 흘릴 수 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울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은 그냥 그렇게 울어요. 이 전에서. 그래서 우는 게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냥 사무실에서 나오라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늘 눈물을 흘리니까 부인 보기도 민망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늘 이제 눈물을 흘리니까 옆에 사람들 앞에서 미안한 것 같고, 또 눈물을 흘리면 사람들이 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사님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는 그냥 모르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참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흐르고 기도 가운데 통곡이 나오고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많으세요? 삶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는 있지만 그것이 매주간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부모님의 간권에서 나왔는데 그냥 뭔지 모르게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에게 설명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무엇인가가 뜨거운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의 뜻을 모르지만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들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은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울지 말아라.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한 날이니 당신들이 울 필요 없다. 근데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흘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눈물이죠.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잘 전하나 보자. 오늘 말씀이 좋다 안 좋다.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심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마스크까지 하고 왜 왔어요? 집에서 그냥 주무시면 되지. 그리고 집에서 그냥 혼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뒤숭숭한 이때 예배당까지 마스크 쓰고 왜 나왔습니까? 이런 때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을 마스크까지 쓰고 이전에까지 나와서 이 뒤숭숭한 가운데 피곤을 무릅쓰고 오게 만드는 것은 우리 심중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 열망이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탁 만져주실 때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기쁨의 눈물 흐르고 내 삶의 문제가 회복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경외감과 신비로움 때문에 그래, 삶이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신비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하루를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비로움과 경외감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기쁨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준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삶의 기쁨으로 살아가면 그 삶이 하루하루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겠지. 뭔가를 준비해서 큰 일을 이루기보다 오늘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오늘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종교가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 유명한 목사든 유명한 목사가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그 말씀이 누구의 입에 나오든지 간에 그 말씀에 대한 경외감과 신비로움이 있어서 수문 앞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물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찬송 한 구절 한 단어 하나가 내 고백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삶을 드려지는 찬송이 되고 그 기도가 내 마음이 울리는 그 기도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고 그 음성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한없이 나약한 인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 살과 뼈가 내 기름이 도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 앞에 모였던 이들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죄인, 부족한 우리, 쓸모없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인생을 견인하시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수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과 감정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들어 써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눈물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쁨의 감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신비로움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